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면 마태복음은 그 내용이 짧고 누가복음은 매우 깁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총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132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4배 반 정도의 많은 분량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사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리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알리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알리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요셉에게 알리는 이야기는 매우 짧게 전달이 되고 반면에 누가복음은 상당히 자세하게 길게 이야기가 이렇게 주고 받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실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은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태어나면 대부분 생존을 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지만 불과 조금만 옛날로 가도 태어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 가정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저희 외가만 가더라도 외할머니가 자녀를 낳아서 죽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불과 오래지 않은 옛날에 태어나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임신을 해서 수정이 되어가지고 뱃속에서 10개월을 있다가 드디어 때가 되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또 태어난 이후에도 병이 들어 죽거나 마태복음을 보면 헤롯 왕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막 살해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도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나님은 감행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약속을 지켜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러 나사렛 동네에 오게 되죠.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아이가 누굽니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게 되는 메시아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러지만 마리아의 귀에는 그 뒷말은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너 처녀잖아. 너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금 이 상태이잖아. 그런데 너 임신했어. 그 소식이. 그러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너무나 잘 알겠죠.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정혼은 결혼을 1년 앞두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몸가짐, 마음가짐을 더 조심히 해야 될 때죠.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 땅에서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거의 드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너 임신한 거야, 너 임신할 거야, 이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 언제 보통 결혼을 하게 되느냐, 여자가 결혼할 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14살쯤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언제 임신을 했는지 그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한 이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고대에도 그랬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한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하게 되느냐? 사람을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네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이해하기가 어렵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린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부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벌써 6개월이 지났다라고 천사가 증언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만 받아들입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증명이 되는가? 또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본 경험이 있는가? 이것을 근거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합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거짓말한 것이죠. 거짓말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생아다, 사생아. 모르는 남자와 임신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다. 그게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가 존재 가능합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혜가 있고 또 지식을 축적하고 말을 함으로써 엄청난 능력을 인간은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원리, 우주의 변화, 또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의 이 놀라움을 인간들이 알아가면서 와, 대단하다. 아, 이런 원리로 이렇게 생명이 존재하고 생명이 발전하고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존한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놀라워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다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이 기간 동안 제한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음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을 왜 못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거든. 천사의 답변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린 소녀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마리아는 파혼을 당하고 잘못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약하지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세상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겪은 지금 일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또 자신이 생각할 때 위험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땅에 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물로.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 다시 시작하시는데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온 이후 다시 인간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세상에 사람이 많아지는데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뜻을 펼치시고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땅을 주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아니에요. 아직은 땅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라고 그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75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어린 소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천사가 떠나가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했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곧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 유대 땅 한 동네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죠. 엘리사벳이 그 문안의 인사를 듣고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벳의 격려와 위로가 마리아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엘리사벳처럼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린 소녀가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정혼기간이에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파혼 당할 수도 있다. 물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요. 지금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엘리사벳의 그 축복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앞이 캄캄하고 매우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여기서 찬양한다는 단어는 성경에 거의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찬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찬양과 관련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찬송, 제일 많이 쓰는 단어죠. 두 번째가 찬양, 세 번째가 찬미,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찬양이라고 번역됐는데 여러분 성경의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보다는 찬양이 더 세고요, 찬양보다는 찬미가 더 셉니다. 찬미보다는 찬가가 더 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찬양의 그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모두가 다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찬양하는 마음가짐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린 소녀이지만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한다는 게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 그렇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하는 믿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종의 비천함. 비천하다는 것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결핍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하면 갈릴리 지역에서도 매우 좀 천대받는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좀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지역이 있잖아요. 나사렛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나폴리 그러면요, 이탈리아 사람 취급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사렛 시골 출신, 이름 없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수입니다. 가난한 목수. 직업도 그 당시로 보면은 좀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처녀가 임신까지 했으니 그 지금 상태가 얼마나 지금 참 심각합니까? 한심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만세 복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비천하고 힘이 없는 자를 높이셔서 그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탁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그 사실이 매우 두려웠지만 천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후로는 나를 만세에 복이 있다 하시는구나.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비천한 그 여인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셔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1절, 52절, 5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세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십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속성 중에서 오만과 교만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있고 부유한 사람은 그래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부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대상은 비천하고 줄이고 공공한 자들이었어요. 교만한 자들과 권세자들과 부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꺾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막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어린 소녀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목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권세에 의해 좌우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뒤집으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진히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5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